30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의식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이야 물론 정부에서 먹을 거 다 대주고 반찬까지도 갖다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잠잘 것도 다 대줍니다. 노숙자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대주니까. 그렇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예 70년대 80년대는 자기 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렇게 참 그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실 때 그때야 오죽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거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물을 때 저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게 그게 뭐냐? 당신은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도 먹이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물론 또 한 번 있죠. 7병이하고 또 있죠. 그런가 하면은 무리로 그런 것도 2번씩이나 되고 말이에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기도 하고 무화과나무를 명령해서 죽게도 하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당신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줘서 합니다. 아니 방금 제가 이 나열한 것만 해도 충분히 일반 사람하고는 같지가 않은데 말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병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침받았지. 정신병자 그런 사람도 고침받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그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걸 먹었는데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말하는 것은 결코 소리 여기지 마라. 진짜다. 참말이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저들이 나를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합니다. 먹을 걸 주소서 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럼?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니라고 딱 뒤집어 버릴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한 모든 것들은 다 실상이다 비유다. 뭡니까? 그들의 생활은 실상이지 그들 자신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와 딱 맞닥뜨려서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실상이고 그들이 비유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비유란 말이에요. 선자들이 한 말이 다 비유고 또 모세가 말한 그 율법도 결국은 사라져야 될 것이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 그림자고 결국은 다 설계도고 약도고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영적으로 영원히 산떡을 먹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비유다. 진짜가 아니야. 모세가 진짜 준 거 아니란 말이야. 그건 비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아주 한마디로 핵폭탄처럼 빵 치기 위해서는 모세를 갖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비유야. 이거는 생각할 가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신 말씀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40년 동안 먹은 것이 뭡니까? 육체에 소욕되는 것을 먹었습니까? 영에 소욕되는 것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것을 먹어봐야 별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겠으나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이건 진짜를 이제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진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뭘 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내 아버지가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뒤에 엉뚱한 소리 하죠.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을 먹으면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34절 뭐라 그래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역시 먹고 배부른 떡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 말하면은 육체가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유대인들이 지금 상상하는 그 떡은 전혀 다른 떡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육체가 먹고 배부른 떡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떡을 말하는 겁니다. 참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 놀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다들 그냥 뻥 쪄버린 겁니다. 참남하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찌 저가 살을 찢어 줄 것이며 어찌 저가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겠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그 70명의 제자들은 뭐랍니까? 도무지 이거는 어려워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가자. 이거 참 황당하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가자. 희한하다. 우리 선생님이 희한하다. 신기한 이야기 하신다. 어떻게 살을 찢어주고 어떻게 피를 마시게 하느냐.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70명이 이제 갔어요. 주님이 그 70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70명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아니 모르겠다고 떠나겠다는데 못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남아있는 12제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12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미개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요. 자, 그렇다면은 진짜 그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확실하게 내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목숨 걸 만큼 알았으면은 절대로 그 다음에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어이구 무슨 소리입니까? 주여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지켜드리죠. 자, 주님이 힘이 없어 제자들이 지켜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분이십니까? 그런 유약하신 분입니까? 아니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다 그럽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예루살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자기들이 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풀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해요. 누가 그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벌써 이 제자들이 앞에 어떻게 할 것을 뻔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선견이라고 해요. 선견. 미리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을 그 선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자요 선견자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다 제자들한테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선견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정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분명히 당장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 그 왜 몰랐어요? 자기 영혼에 보증하시는 그 보증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보증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그런 보증물을 여러분들이 영혼에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공주마마는 아멘이요? 그러면 그렇지. 난 짱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변호하시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혹시 어떤 사람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이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네가 무슨 말할 것을 다 주시리라.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할 것을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다 그분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영원히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 안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입구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렇게 비굴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도도합니까? 우리 북방 민족,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개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기 우리는 물 필요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 대화 가운데서도 다른 게 있죠. 여자는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까? 육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의 당신의 피, 영원히 샘솟아나는 그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아직 여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내 남편은 없나이다. 현재 그 남편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는 내 남편은 없나이다 했을까요? 왜 그 말씀하세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남편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가 된 겁니다. 여자가 지금 무슨 뜻으로 없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옳다 했는지, 거기에서는 뜻이 딱 하나가 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 형제가 있다면은 장남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장가들어요. 그렇게 해서 7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비유가 있죠. 아마 이 여자도 아마 그런 그 같아요.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5번째 지금, 그런데 다 아이가 없어.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같이 살고 있는 그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실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으나 현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실을 얻어야 낳을 수 있어야, 그래야 네 남편이지. 실 못 얻으면 여전히 또 네 남편 아니야. 또 죽고 다음 타자로 가겠지. 여기에서는 뜻이 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의 지금 생각과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현재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고 듣지 않아도 알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예언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니까
예수가 나타나도 모르는 것뿐이요. 그들이 과연 그 메시아를 사모했다면 지금 나타나신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반기겠어요. 결국은 모른다는 사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맹이요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맹이요 소경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운 틀이 막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미운 틀이 막혀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지 않아가지고 망하게 한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만 보면 그런 뜻이겠으나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를 그렇게 믿는 그를 예수님께로 맡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안만 들어도 허탕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어 쫓지 않는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느냐? 왜 미워하시냐?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믿지 않든지 아니면 몰라서도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유가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유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 단계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작정하신 그 뜻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뜻대로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시행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는 것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과 인간을 만드신 것과 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자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기록된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아버지의 뜻이요, 성경은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보존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요, 나타내신 분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단계로서 아버지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네 단계째 지금 이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 단계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금도 물론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뭘 통해서? 성령을 보내사.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성령을 지금도 보내시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게 이 뜻은 지금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도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둘입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겠지만은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 영계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때까지가 1단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딱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9절. 자,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 하면은 그 이전의 것도 다 뜻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이것은 100% 두 번째로 인간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전에 그건 본래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인간 구원은 지금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어쨌든 거기까지 자기 할 몫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인간답게 크느냐 하는 것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회초리를 들죠. 말로 계속 하다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듭니다. 왜 그래요? 때리는 것이 기분 좋아서 때립니까? 얼마나 마음이 썩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어찌든지 아이가 참말로 인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렇게 번민하면서 아이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집이나 장가 갔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죠? 부모는 그 손주를 기대하겠죠. 손주를 낳으면 또 손주를 지극히 사랑하겠죠. 왜? 내 아이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나라를 상속해 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본래 처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대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딸이 만약에 결혼했어. 그러면 아이 놀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은 그 친정 어머니는 그 딸이 아이를 낳기 바라겠어요? 안 낳기 바라겠어요? 힘들지만은 낳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손주를, 외손주를 또 사랑하죠.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겁니다.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면서 피 흘리기까지라도, 고난당하기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요 다 비유입니다. 아, 이걸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손주를 왜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내 딸의 아이고 내 아들의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랑하시고 할머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보면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세상 살아갈 때도 이 삶 가운데서, 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이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왜? 성경에 이미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든 자녀들이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저는 박수로 보냅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큰 물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면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뭐 훌륭한 판사되고 검사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고통스러워 간다면 부모가 볼 때 그게 합당합니까? 남들 볼 때는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면 부모가 그의 삶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편한 가운데서 보편적인 삶을 살 때, 평범한 삶을 살 때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남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런 환경적인 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보다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으나 난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무 근심하지 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거 하나님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교회에서 막 엄청난 큰 일을 해야 하는 게 기뻐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쥐어짜듯이 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대부분 너무 그냥 헌신 막 하다가 보니까는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버립니다.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29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요 너무 크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막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걸 남들과 같이 공유하고 가족들과 같이 공유하고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들은 알아서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많은 것이고 그런 거예요. 안 믿는데 막 억지로 그냥,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한 명 전도 못했다고 마음이 불안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막 깨지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 엄청나게 못해가지고 불안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오나 기뻐하자고 세 번 합시다. 시작. 내오나 기뻐하자. 내오나 기뻐하자.
대우나 기뻐하자. 절대 여러분들의 부모는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사는 거, 그거 부모님들이 기대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떼돈 버는 거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하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절대 기대하는 부분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부분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그것이 가장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를 잘 믿는 것, 내가 잘 믿고 나를 만난 사람도 잘 믿게 하는 것, 돕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님 뜻이니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